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이 경상도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하나 이게 결론 난 것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장로께서는 이 발음이 잘 어려워가지고 경제 그래야 되는데 갱제, 그리고 확실하게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래요. 보니까는 이 경상도 분들은 복모음, 그냥 아야 어여 이거는 쉽게 발음하시는데, 예를 들면 의, 와, 위 이런 식의 견모음은 발음을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 그러는데 대개 제가 들어보면 경상도 분들은 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래요. 우리 의 그래도 잘 안 돼요. 더 안 되는 게 와 발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하게, 아니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친구들 놀려먹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이, 바다, 개, 멍멍, 개 해봐. 제가 국민일보 며칠 전에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경상도 사람들 발음, 네가, 내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장이 뭐냐면 아예 표준어를 통일해가지고 그냥 경상도 사람들 평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도 공화국 사람들은 도무지 네가, 내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는 네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너도 나고 나도 나고.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아니 구원의 확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발음하실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것, 이게 확신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은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가봐야 알죠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 못 누릴지는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죽어봐야 알 수 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은 대개는 아유 제가 어떻게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반면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 출석이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제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더 똑똑한 분들은 교리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해요.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충분히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교리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저렇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이거예요. 만일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개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혹은 아우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해라. 제가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제가 직분자 아닙니까? 직분자. 우리 집안이 자그마치 4대 신앙인이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지은 것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닥치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 이런 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은 갖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비슷한 다른 종교에서는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나가느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다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점심때 되면 이거 먹어, 중간에 간식도 이거 먹고 하면서 차려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만일 부모님이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도 안 먹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려놓았는데도 숟가락만 들면 포크만 들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먹고 쫄쫄 굶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속상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차려놓은 것도 못 먹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평강과 평안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민수기 2장 8절에 장대 위에 달린 불뱀, 21장 8절에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즉 살더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려 독에 쏘여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 수 있었다. 말씀대로만 바라보았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증거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3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곧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생 또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예수가 구원을 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죽어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야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확신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은 확신입니다. 구원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이 영생 얻음의 확신이라면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을 더욱 굳건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혹 성경을 선물 줄 때도 있어요. 초신자에게나 또 필요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선물할 때에 때때로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거기에 사이에다가 상품권을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성경책 선물과 더불어 그 안에 함께 넣어준 상품권도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 성경책 선물 그 안에 있는 그 상품권도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성경책도 내가 받은 선물이고 그 안에 들어서 함께 넣어줘 보내준 그 상품권도 역시 선물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나의 것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종종 그런 예화를 들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로서 한 유대인 부잣집 아들이 먼 곳에 가서 공부하러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집에서 소식이 전해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써놓으셨다는 유언장을 보았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들아, 이 유언장을 볼 때 내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종에게 주어라. 그렇게 유언장이 남겨져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나? 아무리 살펴봐도 거꾸로 아들아, 모든 재물은 다 갖고 수고한 그 종에게는 원하는 거 하나를 주어라. 그렇게 쓰여졌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뭐 하나, 그 중에 제일 감나는 거 하나만 가져야 될 판이 되어서 이 아들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아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적습니까? 하며 유언장을 보여주었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 한참 보더니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일세.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다 넘겨주고 한 가지만 종이 가지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게, 만일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재물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만 종에게 남겨주라면 자네 오는 사이에 다 빼돌리지 않겠나? 어떻게든지 자네 오기 전에 이것저것 자기가 아는 것들 다 빼돌릴 테고, 중요한 거 빼돌릴 테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모든 것 다 종에게 주고 하나만 이 아들 상속자에게 주라고 했으니 이 책임 맡은 종이 얼마나 간수를 잘했겠나? 받아야 될 모든 외상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 다 걷어들이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전보다 더 그 남은 재산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나? 왜? 자기께 된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유언장이 그렇게 남겨져 있으니 뭐 아들이 와서 큰 거 하나 달래봐야 제일 큰 밭이나 뭐 중요한 거나 보석이나 가져가겠지.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하며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나.
자네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다 빼앗길 판에. 그러더니 이 랍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게. 한 가지만 자네가 잘 가지고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자네가 유산으로 받으면 돼.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데,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야.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종은 누구의 것이나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야? 주인의 것입니다. 자네는 뭐만 가지면 되나? 종이요. 그래, 그러니까 재산 다 종에게 줘. 그리고 자네는 한 가지만 택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말고 그 종을 소유로 삼아. 그러면 다 자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지만, 종을 잡으면 종이 가진 건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요?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또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있다면 이미 구원받았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니까는요. 물론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진실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 안에는 영생도 선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없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과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과, 그래서 그 죽어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며, 더 나아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또한 내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 지금 내 모습을 봐. 내가 한 행동을 봐. 예. 하지만 우리 모습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 짓는 죄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분명한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삶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길이 달라지면 모든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에 확신 갖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모든 복은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착각도 아니에요, 자기 체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구원받았음에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도리를 알고 있고 확신한다면 자신만만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 인생길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그 모든 행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영생 얻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